먹보놀이, 먹보놀이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먹보놀이가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냥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거죠. 이런 거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첫째는 먹는 거, 둘째는 노는 거,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찾아서 온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두 번째는 노는 것을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그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 되겠죠. 현재. 그것으로 인한 나에게 또는 주변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회에 지금 유행어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 방송국, TV들이 어느 순간에 프로그램이 먹는 거하고 노는 데 초점이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맛집 찾아다닌다고 방송 이거 하고 전부 그런 거 하고, 또 두 번째는 이런 남의 나라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나 뭐 있잖아요. 백만이 나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전부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보놀이, 한국 사람은 먹는 건 노는 것밖에 모른다.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 머릿속이 전부 그걸로 꽉 차 있다는 거죠. 그걸로 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잘 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덥죠? 더우시죠? 어떻게 하나도 대답을 안 해요. 아멘. 더우시죠? 아멘. 진짜 더워요. 진짜 더운데, 더위로 인해서 사람 죽어 나가겠어요. 그쵸? 아멘.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제가 더위 때문에 사람이 죽어 나가겠어요.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라 그래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몇 천 명이 넘게 죽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죽었죠? 더위로. 그렇죠? 여러분 대답을 해 나가죠. 진도가. 죽었죠? 그 여러분이 죽어 나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죽어 나가겠어요? 이렇게 말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에 누가 죽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나는 이런 의미로 말했는데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어 나가겠어요 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누가 죽어 나간다는 건지,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죽어 나가겠어요? 나는 그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썼는데 누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은 전혀 이 성경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랬어요. 그렇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죽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을 이 생각과 뜻을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알려주는 분이 뭐죠? 성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함으로 썼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써놓은 게 아니라입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요, 지금 여러분 뭐가 뚜껑이 안 열려, 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설교를 하면,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내 고통을 목사가 이해를 하는 것 같다. 내 고통, 내 상처, 내 아픔을 목사가 얘기를 하네. 내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내 얘기 같고, 그거는 여러분, 이 성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겠어요? 내 생각을 써놓는 거라면 감동이 필요 없잖아요. 내 생각을 써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의 정륜을 하나님께서 써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성령이 감동해서 누구죠?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 이거는 전부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그 어려서부터 누구를 통해서 배웠겠어요? 부모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 교회, 주일학교 반사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여러분이 시키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축복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축복이라는 건 누가 하느냐?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여러분이 자식한테 축복을 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같은 수준으로 놀아버리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아이가 그 말 듣고 생각을 달리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부모는 자식한테 축복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을 한다는 것도,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도 부모에게 배운 거, 부모에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성경을 배웠는데, 그 성경은 다시 말하면 뭘 배웠겠어요? 성경을 배웠다.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배운 게 아니고 쭉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성경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내 어떤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성경을 배운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런 성경을 배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경에 담아있는 말씀을 오늘 이해 못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식한테 교육을 뭐라 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제도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쁜 짓 안 해야 되고, 이 말 말고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고. 여러분이 자식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부모인 내게 하나님이 내게 없는데, 즉 말씀이 내게 없는데 내가 뭘 교육을 할 거냐고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배웠나니 뭘 배웠겠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움하지 말아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뭐예요? 절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서로 이해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다른 얘기 뭐가 있습니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전부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딱 오게 되면 그걸 가르치겠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책. 그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 성경 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딱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구절은 우리가 3장 15절을 너무 잘 알지만 안에라는 것을 몰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웠다고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종교생활 의식을 행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너무 지금 딴 생각을 그냥 하고 그냥 세상이 뭔지도 앞날이 뭔지도 모르고요. 먹는 거, 먹고 놀이, 이것밖에 몰라요. 이거 내가 하고 있으면 엄청나는 거죠. 정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지금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수준에서 그냥 콩나물 도토리 키대기로 이거 살고 있으면서 나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웁니까? 이 세상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세상 것은요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채널이 달라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죠. 이 방송 이거 찍는 사람이, 여러분은 이거 별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전파가 안 돼요. 전파가 엄청나게 기도해요. 지금 방송국이에요. 저게 지금 방송국이 없이 여러분 전쟁이 저기 나도요 전쟁을 알 수가 없어요. 방송국이 있어야만 알 수 있어요. 다른 건 길이 없어요. 근데 저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뭐죠?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딱 연수 가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 좋은 일 때문에 저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은 완전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완전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거 안 가버리면 뭐요? 자기는 도태돼버리는 거예요. 또 성장을 못 해나가.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는 연합이 아니고 연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어도 그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하면 뭡니까? 전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설교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지 못하니까 계속 딴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하고 엄청난 얘기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내 말은요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서 막 그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어떻게 안 나갈 거예요? 먹을 거 내가 준비 안 하고 어떻게 살 거예요? 이 더위를 내가 피하기 위해서 에어컨 설치하고 뭐 이런 거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그렇게 들을까봐 엄청 걱정스러워요. 난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 방식대로 사세요.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여러분도 착하게 사셔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잖아요. 여러분도 정직하게 사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세금 내면 여러분도 세금 내시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직장 가서 땀 흘리고 죽기 살기로 돈 버는 거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세상에서는 내가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어떤 일이 하나님하고 관계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새끼 때리잡는 돼지새끼 때리잡는 일 안 해야 된다 이게.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좀 더러운 일,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신앙을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이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랬죠.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돼요. 말씀이 들려와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묵상이라는 거는 앉아서 딱 연불하듯이 앉아서 묵상하는 게 아니고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하나가 묵상할 수 있고요. 운동하면서도 계속 하는, 운전하면서도 모든 세계 속에서 항상이 되는 거다. 항상이, 여러분. 항상이.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딱 자리 잡고 주여 하면 그때부터 묵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요, 밥을 먹으면서도 그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 가지고 계속 내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가능해져요. 말씀이 안 들려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찍는 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일본을 안 갈 수도 없고, 그죠? 일본 그게 그러면 잘한 거다. 또 이 세상의 일은 잘한 게 없고 못한 게 없어요. 이리 생각하면 잘한 거, 저리 생각하면 못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방송사고 나버렸어. 그러면 뭐요? 못한 거예요. 자기 책임을 못한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렇게 연결할 수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거는 내가 뭘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뛰어나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내보다 뛰어날 수도 없고 내가 여러분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요. 뛰어나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그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줘요. 생명을. 그 생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이러면 들어서 들으면 뭐요? 그 믿음이, 그 생명이 여러분을 찾아가요. 여러분 찾아간다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어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랫동안 해오는 룰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딱딱 마주쳐버리는 거야. 들려오지를 못해. 들려오지를 못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뭐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뭐가 자랑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내놔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속았을 뿐이에요. 주께서 이 복음을 여러 보이심으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나의 복음과 이렇게 말할 때, 자, 바울이 어떤 사람, 나의 복음과, 이 말은 나의 복음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바울에 무슨 복음이 있다는 겁니까? 나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에 무슨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과 그런 바울이 생각하는 어떤 복음이 있다 이 뜻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너희를 살리려고 죽으신 거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다. 그가 죽음으로 너희는 새 생명을 얻는 길을 부여받았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복음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복음 딱 말하면요, 당신이 천국이 가까웠다. 누구를? 자신이 가까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은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 하는 것은요, 예수께서 왜 죽으셨느냐, 죽으심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말하는 게 바울의 복음이야. 그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 보니까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내 육체에서 발생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연합이 될 수가 없어. 성령의 감동으로 딱 찾아서 조명을 딱 해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그러면 뭐예요? 내가 부족한 내가 뭔가 한치 정도 앞서는 뛰어난 그 어떤 의지로 말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그동안 헛일한 거예요. 헛일한 거라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인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게 주님은 그는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 나와 상관이 없다. 내게서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런 길을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들리셔야 된다고.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미쳤도다. 미쳐버리겠다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복음이 딱 들려오니까 그동안 자기 살아온 것이 얼마나 후회되고 바보스럽고 부끄러운지 미쳐버리겠다. 미쳤도다 내가. 미쳤도다. 이 새로운 소식이 딱 들려오니까 미쳤도다. 주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종교인들이 설에 의식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큰 해당에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오셔서요, 딱 말씀을 하니까 저들이 딱 들으니까 뭐예요? 이는 새 교훈이로다. 딱 이렇게 말. 권세 있는 자의 교훈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 만고 전부터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났는데, 이것이 딱 들려오면요, 내 소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먹고 놀이로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우리가 들을 것을 못 들으니까 맨날 먹고 놀이밖에 없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유주나 조윤아 집사 집에 애들 그 큰애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걔네들이 영혼을 생각하겠어요? 생명을 생각하겠어요? 믿음을 생각하겠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밖에 없어요. 내일 놀러 가는 거밖에 생각 안 해요. 오늘 엄마가 나에게 칭찬해 주는 거, 이것밖에 생각 안 해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도 몰라요. 그 아이들은 그저 자기 어떤 인간적인 자기 생각에 맞는, 생각에 좋은 먹는 거, 입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어른된 우리가 성도, 다시 말하면 성회, 하나님이 세상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같다면 나는 유주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먹고 놀이 먹는 거 노는 것밖에 모른다면 내가 유주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유주가 영혼을 생각해요? 소망을 생각, 믿음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를 영생, 내가 영원히 사는 걸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그거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다 성도라 그러면서 뭐죠? 항상 먹는 거 입는 거 먹고 놀이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이 이렇게 흘러와 버렸는데 여기서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뭘 살아요? 구별되게 사는 게 뭐 있어요?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도 아니라고. 오직 구원의 조건,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은 뭡니까?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연합이 아니고는요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을 해먹었어도 필요 없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필요 없어요. 절대로 주님은 그거 갖고 연합하지 않아요. 세상 천방 돌아다니면서 야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멋있다 아름답다 그거 찬양하면 뭐합니까? 그거 찬양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가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얼마든지 묵상할 수가 있어요. 찬양할 수가 있어요. 가서 그거 본다고 하나님 야 네가 내 만든 거 봤냐? 신기하지? 야 너 믿음 있구나. 그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영 안에서만 만나시는 하나님이세요. 생명 안에서만 만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이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 생명은요 그 생명의 어떤 보존 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 뭡니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싶은 충동과 감동과 어떤 소망과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생명이 여러분에 와 있다면 말입니다. 와 있다면. 디모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배워요? 절제하라. 절제하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막 이렇게 계속 다른 얘기를 할 게 왜 생명이 안 오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러니까 절제해야 되나? 내가 이 욕망이 어떤 막 생각이 막 부푸는데 그걸 절제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딱 듣고요. 여러분 가서 내비로 딱 차 안에 앉으면 방송 딱 바로 틀 수 있잖아요. 한번 틀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방송을 타고 흐르는 메시지들이 어떤 얘기들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들어보면 그걸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은가 바로 들려져 버립니다. 바로 멀리 가서 여러분 들을 이유도 없어요. 바로 들어보면 바로 무슨 얘기는 나버려요. 양보라와 얀네 같은 얘기가 바로 나버려요. 절제하라, 사랑하라, 뭐하라.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도둑질하면 안 돼.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얘다 욕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그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 뭔 얘기 할 겁니까? 그 얘기 말고 뭐 하겠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뭐랬는지 아십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그 얘기로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여러분이 이해가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분이 팍 알아듣는 사람은 한눈에 팍 알아들을 테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면, 아담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 때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때는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대고 만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죄짓고 딱 쫓겨나가지고부터는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딱 자식이 나오면서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성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전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한 집에 사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냐 이러니까 하나가 된 상태 믿음이 무슨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겁니다. 아담 때는 믿음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때 딱 이제 제주도 쫓겨나서 딱 믿음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큰 아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고 동생은 양 치는 자였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가인 그 당시에는 주업이 뭐냐면 농사였습니다. 농사. 양 치는 게 주업이 아니었어요. 양은 그냥 들판에 놔버리면 잡아갈 사람도 없고 해칠 사람도 없고 그냥 지대로 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더우니까 그늘을 씌워야 되고 추우니까 보온을 해줘야 되고, 얼마나 곡식을 열매를 거두는 데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냥 가라 씨를 뿌려놓는다 그냥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인이 동생을 딱 죽이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그냥 주님이 받아도 그만 말아도 그만 이런 걸 갖고 왔으면요, 내 제사 안 받아준다고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진짜 목숨보다 귀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당신 것 안 받아주고 손도 안 봐도 그냥 더 늘어놓으면 나가서 먹고 살다가 저녁 되면 들어오는 그 양새끼 그거 하나 드렸다고 딱 제사 받는 거 보고요 딱 돌아버린 거예요. 그걸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 정말 정성, 어떤 노력,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라면 가인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뭐예요?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가인이 하는 그 정성, 노력에만 우리는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 알아줄 거야, 받아줄 거야, 이거 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은 어디 있어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눈이 내한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주님의 해석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은 뭐요? 전부 믿음으로 이랬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들은 방향을 설정했고 결론을 생각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뭐가 내가 조금 뛰어난 그거 가지고 엄청 막 그냥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두 가지 우상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청산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벗어내버려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 우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도 이 정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게 뭡니까? 그 기준은 내가 정한 거지 주님이 정해준 적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딱 정해놔놓고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딱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뭡니까? 내가 흔들 수 있는 룰, 틀, 바로 우상이에요. 이 두 가지 우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하나의 비밀, 이 비밀까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좀 더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제 아담에서 가인, 아벨을 이어서 쭉 내려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딱 요 둘이 앉았는데 딱 요걸 요게 좀 더 이쁘네, 요게 돈이 좀 더 있어 보이네, 이래서 선택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이뻐 보이도 하나님이 이쁜 거고 선택하지 않고요. 이놈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저놈은 나쁜 짓을 안 해. 그런데요, 저놈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전부가 성경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이 자식을 낳았는데요. 아내를 통해 자식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딱 낳았어요. 근데요, 나쁜 놈은 누구냐면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 사기꾼이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요. 근데요, 그 형 에서는 진짜 건장하고 나가서 딱 짐승 잡아다가 부모에게 딱 대접해드리는 아주 정의롭고 이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놈들이 배때기 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딱 저건 놈을 선택을 해놔버렸어. 여러분 왜 그러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이럽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절대로 밝히질 않아요. 뭔 얘기 때문에 그런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이 딱 아이를 낳았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딱 낳았어.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축복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딱 그들을 축복을 하는데요, 아니 두 놈이 딱 왔는데요, 딱 이렇게 할 일이지, 이게 뭐냐 이게요. 딱 이렇게 하고 딱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원래는 오른손이 장자, 작은 손이 차자에게 축복을 하도록 돼 있어서 딱 요셉이 딱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저기 계시니까 장자를 아버지의 우수에, 차자를 아버지의 자수에 딱 데리고 딱 들어갔더니, 그럼 그대로 딱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요셉이 딱 알고 딱 그렇게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눈도 안 보이면서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래가고 축복을 해버리냐 이게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모르시죠? 예, 하나님이 밝히지도 않아요. 알 길이 없어요. 몰라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그 나라와 민족과 어떤 그 터전을 이루고 아이 낳아서 가족을 이루고 어린 이 젖먹이 아이들이 있고 그 있는 아이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면서요, 전부 죽이라 이게야.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알 길이 없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못 읽으니까 뭐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으로 딱 구별해버리는 거예요.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딱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 나쁜 짓 안 하니까 딱 살리는 거, 전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유주라는 겁니다. 유주. 준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신앙이 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리 한다고 말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만대로부터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이 복음의 비밀이 딱 밝혀졌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바울이 그것을 다 느끼고 얼마나 미쳐버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바울이 이렇게 밝혀줬는데도 그 바울이 밝혀준 그 나의 복음과 하는 그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요, 또 2000년이 흐르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가 있고요, 뭔 얘기하고 있어요? 또 준이 유주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먹고 있고 마시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2000년 전에 깨달은 나의 복음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나님은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것을 선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째 것. 전부 둘째 것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첫째 것은 뭡니까? 첫째 것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의 몸. 아시겠습니까? 이 몸은 반드시 뭐하고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는데 그 새 생명을 받고 태어나는 둘째 것, 이것만이 나와 관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라도 길이 없어요. 첫째 것은 이 세상의 영광인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세상의 영광인데, 이거는 천하 없는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것을 택하시는 하나님, 첫째 것은 다 뭐요? 살아있으나 죽고, 태어나지만 죽고, 태어났으나 죽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내서 둘째 것. 다시 말하면 뭐죠? 아담은 첫째 아담, 예수는 뭐요? 둘째 아담. 전부가 둘째 것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의 육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절제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육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둘째 것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 것. 여러분 둘째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새로 받은 새 생명, 거듭남의 생명, 이거 얘기하는 게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육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은 그냥 세상 사람 사는 대로 그냥 그 정도로 살면 돼요. 그냥 그 사람들 먹는 만큼 먹고 그 정도를 누리는 그냥 적당히 그렇게 누리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둘째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새 생명 받는 것, 그분의 믿음을 내가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뭐요? 나라는 겁니다. 나.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이분으로 말미암은 나라는 게 내게 있어요. 진짜 있으면 그 생명은 뭔가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듣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동에서 서로 어디에서 정말 물이 없어요. 물을 찾아서 헤맨다는 겁니다. 양떼가 뭐죠? 푸른 초장을 풀을 뜯어먹으려고 헤맨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을 헤맨다, 물이, 이게 전부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초장도 아니고 물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것이 아니고 뭡니까? 둘째 것. 첫째 것을 감당하는 둘째 것,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려는 얘기가 이 성경이지 우리 육체 잘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정말 이런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정말 여러분이 뭔가 이 들려오는 게 없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도대체가. 일본에서 문자가 와서 상부예요. 아버님, 그 앞에 앉아서 들을 때는 뭐가 뭔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요 와서 내가 딱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막연하고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 방송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렇게 복음이라는 게 들려온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가 난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내 얼굴을 대하고 항상 얘기를 들으니까 뭐 항상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이러지 말고요. 정말 말씀이 안 들려오면요, 다시 테이프를 통해서 녹화된 것을 통해서 또 들어보세요. 말씀이 들려오도록. 이 말씀이 내게 안 들려온다는 것은 정말 불안하고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육체 행사 그거 좀 고쳐서 보면 그 고쳐서 주님이 아니 첫째 것은 버린다니까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버려요. 세상도 뭡니까? 불타고 버려요. 그 안에서 당신의 생명 가진 자만을 주님은 택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아셨죠? 네. 하나님 아버지,